(10월 4일) 예배 시간에 모인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환난 속에서 위로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라는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 배우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같이 노래해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보경 부장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모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겨울을 코로나로 시작하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봄과 여름을 지나 이제는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는 10월 첫 주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추석 연휴를 보내며 쉼을 갖게 하시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듯이 저희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주신 말씀 붙들고 지내며 하나님 부르실 때마다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고 응답하기를 원했지만 그러지 못한 시간들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큰 품으로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창세기 46장 3장 말씀을 가지고 10월 저희 중고등부 연합으로 가을 신앙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처음 캠프지만 저희 생각을 뛰어넘고 선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캠프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공간은 떨어져 있고 심리적 거리가 멀어진 것처럼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캠프를 통해 저희의 믿음이 커지도록 애쓰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또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전달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저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준비하듯이 저희 고등부 선생님들께도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몇 주간 3, 4주 정도, 한 달 정도 우리는 창세기 후반부 요셉의 이야기를 같이 읽었는데요.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22년 동안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같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들이 통과하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경험을 통해서도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결국에는 이루시는 분이다. 이것이 우리가 그 이야기에서 배운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신약의 고린도 후서로 넘어왔어요. 바울의 편지 고린도 후서를 또 오늘부터 몇 주간 같이 읽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것처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던 중 우리 주후 50년에서 51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쯤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950년 정도 전의 일이에요. 50에서 51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고린도 도시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도시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 다음으로 간 도시의 이름은 에베소인데요. 에베소는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던 때는 한 54년쯤 되는 걸로 봐요. 그때 54년 에베소에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 뒤에 55년 가을에서 56년쯤 우리가 오늘부터 읽게 되는 고린도 후서를 적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한 50년, 51년 그때부터 시작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의 이야기예요. 대화예요. 관계예요. 그 편지를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앞으로 몇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뭔지 같이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편지의 가장 앞 대목이죠. 서론 중에서도 제일 앞부분, 바울이 인사를 하는 장면이에요.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먼저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가, 두 번째 편지를 받는 공동체가 어떤 집단인가, 세 번째 바울의 전형적인 인사말. 이 세 가지 내용을 하나씩 같이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는 편지의 발신자, 편지를 누가 보냈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그러니까 두 명이에요.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인데, 그런데 사실상 말하는 사람은 바울이에요. 디모데는 이제 바울을 돕는 형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세요. 바울은 자기의 직분, 자기의 역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자기 역할의 근거, 자기 직분의 근거, 자기 소명의 근거가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지금 처음에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사도 바울 이렇게 불러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 대사, 대리인이라는 의미인데,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그 사람을 여기서는 가리켜요. 예수님한테는 12명의 사도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지상에서 공생애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예수님이랑 직접 만나고 예수님이랑 직접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살고 같이 배운 그 사람들이 12명이 있었죠.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으로 이어지는 12명의 제자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불러요. 그 사도들의 권위, 이거는 우리 교회 안에서 대단한 건데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배웠고, 직접 만났고, 직접 같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그 12명의 제자를 이 세상 속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파송하셨기 때문에 그 사도들의 권위는 교회 안에서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바울이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대적자들인데요. 그들에 의하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교인들, 기독교인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었다. 박해하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1에서 12절,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 바울이 대적자들 앞에서 자기가 사도라는 걸 변호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신들 지극히 큰 사도들의 권위에 의지해서 나에게 대적하는 당신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한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진정한 사도라는 걸 보여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인내했고,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했고, 그래서 그 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가 그 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쓰고 노력을 했는데 그 나의 정성과 노력의 대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나아가서 우리는 당신을 모릅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권리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만약에 누가 말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바울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와, 이제 어떻게 하지?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맞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않을까 싶어요. 고린도후서의 주요한 부분이 바로 이 논쟁과 관련이 있어요. 바울과 그 바울의 대적자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이에요. 바울의 반대편에서는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했고, 바울은 자신에게 사도의 권위가 있다라고 계속 보여줬어요. 다음으로 두 번째 내용은 편지를 받는 집단이 어떤 공동체인가 같이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고린도는 굉장히 부유하고 생기가 넘치는 도시였어요. 1세기에 이제 그리스 남쪽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상업 중심지였어요. 교통도 좋았고 경제적으로 생기가 있고 문화적으로 풍성해서 아주 다양한 인종들, 역사, 문화 배경을 가진 그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바울은 바로 이 지역에다가 50년에서 51년으로 넘어가는 그 겨울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그 처음에 고린도에서 일했던 바울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두 명과 함께 일을 했어요. 아굴라라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아내인 브리스길라라는 사람. 이 두 사람과 함께 직업이 같았거든요. 장막을 만드는 일이 직업이었어요.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주일이면, 안식일이면은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갔던 거예요. 이때부터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의 교회뿐 아니라 더 넓은 지역, 고린도를 포함한 더 넓은 지역을 염두에 두고 지금 바울은 편지를 쓰는데, 그건 바로 아가야라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지금 노원구에 살고 있죠. 노원구에 살고 있는데요, 노원구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서울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가야라는 지방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가야가 좀 더 넓은 그 지역 이름이에요. 이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 성도, 바로 바울이 교회를 성도라고 보고 있어요. 성도, 거룩한 무리인데요, 구약에서부터 이제 이어져 온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고 불렀어요. 민수기에서 그 흔적을 볼 수 있어요. 23장 7에서 9절,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자손들은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들이 많이 있었죠. 그 광야에 있는 여러 집단들 중에서 한 집단의 왕이 바로 발락이에요.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랑 싸우기 위해서 발람을 부른 거예요. 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좀 저주해라, 우리가 이 백성을 이길 수 있게. 하지만 발람은 저주를 할 수 없었어요. 8절부터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거예요. 출애굽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열방 중에 하나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n분의 1이 아니었어요.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었고, 바울은 바로 교회를 그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정체성은, 그 독특한 정체성은 교회가 하나님의 존재를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위에서 보여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정체에 근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준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바울은 바로 이런 정체성으로 교회를 보고 있어요. 이 교회가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예요. 우리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정체성은 우리가 착하거나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정체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배우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 내용, 세 번째 내용. 바울의 인사말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당시에 1세기에 이 지중해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제 편지를 쓸 때 처음에 인사말을 보냈어요. 그게 편지를 쓰는 매너였어요. 이렇게 인사를 전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편지를 썼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매너를 기독교인의 방식으로 싹 이제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적은 거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는 우리가 인간적인 고통의 상황 속에서 있을 때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잖아요. 벗어나고 싶어서 뭔가 방향을 찾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그냥 포기해야겠다. 요 직전에 있을 때 그 상황이 해소되는 거를 가리켜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상황, 문제 해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때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불러요. 평강은 그 은혜가 왔을 때 우리의 상태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 문제, 그게 해소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걸 상상해 보세요. 그게 평강이에요. 바울은 바로 이런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교회에 오기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은 바울이 자기가 개척하고 교제했던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썼던 인사말이 되었어요.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1장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너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 은혜와 평강을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경험 속에서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자기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신에게 찾아온 평강을 경험을 했던 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고통 속에서 기도했던 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 같은 그 은혜를 구해도 된다, 이렇게 허락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앓고 있는 불안, 우리가 겪고 있는 평화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이 평강으로 바뀔 거예요. 바울도 그럴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10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보냄받은 사람, 사도가 된 바울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회로, 성도로 세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거, 그 말씀을 배우는 거, 이것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미숙하지만 하나님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1절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 저희가 가진 돈의 일부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저희의 마음도 담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것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기초 위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
내려주소서. 아멘. 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비대면 예배 요청 해지될 때까지 계속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헌금은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거 배우고 공동체의 필요를 함께 나누는 훈련입니다. 비대면 예배 상황에서는 계좌이체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이 PPT에 있는 계좌번호 그리고 이체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가을 신앙 캠프, 온라인 가을 신앙 캠프 이제 2주 뒤, 열흘 뒤에 있게 됩니다. 주제 아이야로 10월 16일 금요일부터 10월 17일 토요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오전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에 여러분 초대합니다. 오늘 성경 필사 그리고 사진 인증 시간입니다. 다이어리 노트에 필사하시고 사진을 찍어서 고등부 단톡방에다가 인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에 관한 구절들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그곳에서 교회가 태어나요. 시편 119편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시편 119편에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후배에게,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보물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부터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디모데후서 3장 14에서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